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보급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중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군량미와 군수물자가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조달되지 않으면 병사들은 힘을 잃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다시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군수지원사령부로부터 원활한 지원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숫자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질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신자나 교회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를 가졌어도 그리고 뛰어난 재능과 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핑계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십자가의 용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장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신자들로 하여금 힘을 하나로 모아 마귀와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응집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신자와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까지 회자되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즉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군병들에게 기도의 이유와 목적,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표현된 이 형용사는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총 4번이 나와요. 헬라어로 기본적인 파스라고 하는데 이 파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4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도라고 나와 있죠. 거기 한 번 나오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할 때 이 항상이 바로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기서도 항상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여러가 바로 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파스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강조가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총 4번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시 상황에서 결사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이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지향점이 달라요. 패러다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어 제대로 마귀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죠. 신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순응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것, 헛된 것을 구하고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 생각을 우리 성으로 자꾸 제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만 집착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만 해결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상 말로 먹튀라고 하죠. 이러한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사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격장에서 총을 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0점 조정을 하는 겁니다. 0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사수를 할지라도 표적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기준이 틀어졌는데 자기는 표적을 보고 정확하게 명중시킨다고 하는데 그 표적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데 자꾸만 엉뚱한 곳에 총알이 명중되는 거예요. 그 한 곳에만 이렇게 명중되는 지점이 다 똑같아요. 그것을 바로 탄착점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은 이쪽에 있는데 자꾸 이쪽에 총알이 명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점이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0점이. 그러면 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클릭을 조정해야 되는 건데 이 가늠자를 이렇게 조정해서 클릭을 조정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그 0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음자와 간음새와 표적이 일치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쏘면 여기에 탄착점이 형성된 게 이 표적에 이제 탄착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조준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표적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신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말 개역 성경에 항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엔 판티 카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쓰인 카이로는 기본형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적절한 기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기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두 손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만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신자가 잠도 안 자고 쉼없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기도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으면 예를 갖추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굳이 뭐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특히 그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탑승자 없이 혼자서 조용히 운전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절로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느샌가 모르게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 운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사고를 내고 말 것입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교통함으로써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엄마는 주방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시종일관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빠진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7절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신자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하나님 의존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도 없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뜻과 얼마든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속상해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 응답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 구하기를 전심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신은 세상에 취하지 않는 상태,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신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잠을 자지도 않아요. 쉼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처럼 쉼없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말세지말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죠.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죠.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성경은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간절되는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합니다. 본성은 늘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에 이끌려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명령에서 항상은 모든을 의미하면서 힘쓰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르시스는 견딤과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는 명령을 달리 해석하면 전심전력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대대로 대단한 시대의 기도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즉 기도는 전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결국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네 번째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또 아뢰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이를 기억하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것, 악에서 구해 주실 것,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져야 할 다섯 번째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안녕과 추록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는데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죄수를 신문할 때입니다. 신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붙잡혀 왔는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쇠사슬을 매인 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그 신문 받는 과정,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또 가감없이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바울을 두둔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리새파는 바울이 이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 그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들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그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40몇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돼서 그 배가 파산하게 돼요. 파산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전해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파손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줍니다. 배는 끼어져도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벌어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붙잡혀 죽는 것 아닌가,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은 아닌지, 배가 파손해서 멜리데섬에 착륙했을 때에도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가이사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 전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그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닥치는 사건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갇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닥쳐올 고난에 대해 미리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큰 산을 넘고 그렇게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신자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신자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 어둠의 영, 마귀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신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자가 갖추어야 할 기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깨어 구하기를 전심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를 유장하여 신자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칠듯이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넷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데 제한을 갖고 있고 전도하는 데도 엄청난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만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전시 상황에서 한시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담대히 마귀와 맞서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쉼없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